차량을 운전하는 여러분 운전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차를 몰고 오시면서 길이 안 막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셨죠? 운전하면서 아마 우리는 똑같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길이 막히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워라고 하는 시간대에는 길이 막혀서 마음이 초조하고 지각할까 봐 굉장히 길이 막혔을 때 오는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굳이 러시아어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종종 길이 막힐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공사 중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간단합니다. 차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차가 많다, 과잉 생산된 누구나 차를 이제는 필수품으로 여기는 시대에 모두가 차를 몰고 나오니까 길을 아무리 넓혀도 길이 막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는 차가 참 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갔다 오다가 시골길에서 저 멀리 차가 지나가면 차길이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먼저 본 사람이 차길을 내주면 이렇게 하고 그런 게임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잉된 세상. 차 문제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상점에 가보면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제품을 만나보십시오. 보지도 못한 제품들이, 듣지도 못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그 많은 서적들을 보면서 고민하게 만듭니다. 목사인 저도 서점에 가서 똑같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거기 나름대로 학자들이 내놓은 책들을 보면 견해가 다 달라요. 보수 쪽 견해, 진보 쪽 견해,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저마다 신학의 색깔에 따라서 색깔이 너무 다양하게 나온 책들. 그리고 요즘 책들은 또 깊이 파다 보니까 보통 책 한 권이 1000페이지를 육박하는 책들을 내놓더라고요.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갖고 와서 읽으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소위 말하는 IT 시대, 지식과 정보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단 몇 초, 아니 몇 분 안에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그런 시대, 네트워크가 정말 펼쳐져서 그물망, 정보시대.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표현처럼 내게 필요한 정보는, 내게 필요한 지식은, 내게 꼭 필요한 그런 지식들이 어떤 것이냐를 제대로 분류해내기 어려운 시대에 서 있다는 거죠. 정보 과잉, 지식 과잉 시대에. 그리고 그걸 오용하고 남용하고 가짜 뉴스들이 또 생성되어 나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에 모든 만물 하나하나 환경을 조성하고 지어가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피조물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소통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창세기 3장은 저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담이 생기고 그 소통이 불통이 되어버리는 아픔을, 비극을 낳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홍수 시대, 온 세계를 지구촌 시대로 만들어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소통의 시대를 말하면서도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의 애침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조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던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였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했던 시대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나라는 확장되고 영토는 늘어나고 백성들은 태평성세를 누리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시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하는 네 번째 환상입니다.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오는데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기근하면 흉년, 가뭄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쪽 저쪽 이 바다 저 바다 북쪽 동쪽 빛을 다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뛰어가 보지만 말씀을 얻지 못합니다. 처녀들이, 총각들이, 젊은이들이 뛰어다니지만 말씀이 쓰러집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였을까요? 14절이 답을 줍니다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마리아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단을 나름대로 쌓아놓은 그 신인데 그 신이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부엘세바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곳저곳에 각종 우상들이 세워져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우상에게, 이방신에게 엎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들이 그야말로 번영의 시대를 누리면서도 내적으로는 부정과 탐욕이 넘치고 참된 예배 대신에 이선적인 종교 행사만 진행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를 향하여, 단을 향하여, 부엘세바를 향하여 우상들에게 엎드리는 내부의 타락, 영적 타락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예 너희 가운데서 내 말을 제해버리겠다, 내 말을 끊어버리겠다, 내 말을 공급하지 않겠다, 너희로부터 내 말씀을 이제는 거두어버리겠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버리겠다. 너희가 나를 내면한다면 풍요를 누리면서 번영을 누리면서도 정말 나를 내면한다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내 말을 거두어 버리겠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말씀이 없는 시대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인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하면서 1절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사람과 교통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은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불통하고 싶은 거예요.
유명한 빌리그램 목사님이 전도 집회하다 그런 말을 남겨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미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시고 우리나라가 어떤가를 보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더 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풍요의 시대를 살면서 놀라운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면 갈수록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되잖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잖아. 하나님 없어도 되잖아.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창조 세계에 대해 반기를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창조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이때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소통이란 다른 말로 하면 쌍방통행입니다. 주고받는 겁니다. 대화가 오가는 겁니다. 일방적인 지시가 아닙니다. 일방적인 말이 아닙니다.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일 때는 쌍방 간의 통행, 대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막힘이 없는 것, 오해가 없는 것, 그런 모든 불신의 벽이 무너져 버린 것을 통행했다, 소통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가정에 여러분 부부간은 얼마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는 얼마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통을 노래하면서 소통을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떨어지고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생겨서 담이 쌓이고 불통의 시대, 세대 간의 갈등, 나는 이 사회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이 불통, 나를 알아주지 않는 소통이 안 되니까 이 대한민국에 매일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불통의 시대라는 걸 말해주지 않을까요? 35명에서 37명의 평균 이르는 숫자가 스스로 삶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는 답답해, 나를 이해 안 해줘, 불통의 시대에 너무 답답해, 길은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요? 소통이 안 되는 비극은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탄핵도 저는 일부분의 소통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 어렵고 하는데 저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서. 뉴스에 그 대담 프로에 나온 전문가가 메르스 사태 때는 정보 공개가 안 돼서 너무 불통 때문에 더 어려웠는데, 다른 건 모르지만 현 정부가 이 정보는 제대로 공개해서 그거는 동선이 확인되고 이게 이것만큼은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부도 국민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쉽게도 이 정부는 여야의 소통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도 낳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의 시대는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야기되고, 소통의 시대는 큰 문제도 얼마든지 작은 문제로 만들어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예수다. 말씀이 육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가 오셨다. 그럼 예수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은 다시 인간과 소통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말씀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이 된 예수를 통해서 나는 너희와 소통하고 싶다.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소통하자, 나와 소통하자, 나를 만나는 길, 나와 소통하는 길, 그 길을 열어놓았다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가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이 책 중에 책이다. 세상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이 요한복음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요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소통하며 살고 싶으셨던 거죠. 죄로 말미암아 담이 막히고 불통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통해서 소통하자. 나와 불통했을 때 너희의 그 많은 문제들이 약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갈수록 소통을, 하나님과 소통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세상과 소통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무슨 말이죠? 피리를 불어요.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줘야 돼. 반응이 없어요. 울어요. 슬피 울으면, 슬픈 일이면 같이 슬픔에 동참해야 되는데 너는 슬프거나 말거나 예면해버리는, 무슨 말이죠? 소통이 안 돼요. 기쁜 일인데 애면해요. 슬픈 일인데 일을 안 해요. 소통이 안 돼요. 안타까워하신 주님의 몸, 그 마음,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마음의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과 소통시키려고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를 거절해요. 소통을 거절해요. 답답하신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성령이 교회에게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귀가 있지만 사람들은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내면해버린 시대.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차별이 없는 것. 누구나 오라. 근데 오늘 우리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는데 긴장해서 외부인 접근을 금지하는 예배가 오늘 전국의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예배당 문을 닫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우리 성도들이 잔뜩 기장해서 혹시 외부인이 들어올까 봐 누구나 오라고 교회가 문을 활짝 열고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는 게 인생의 도리라고, 본분이라고, 진리를 선언하는 교회마저 여러분, 이 답답한 시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경고할 때 세상의 경고를 교회가 듣지 않아 버리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세습 문제에 대해서 경고장을 보내고 지도자들의 일탈에 대해서 경고할 때 교회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습을 내려놓고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겠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했더라면 어쩌면 세상도 교회의 소리를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의 소리를 듣지 않는 세상, 시대,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는 시대, 오히려 비난하는 시대, 교회가 무슨 소리를 해도 길을 닫아버린 세대, 이 답답한 세대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요거 슈퍼마켓 대형 매체에서 1,000원 싸게 한다고 줄 서 있는데, 줄 서 있어요. 참, 길이 한 50m에서 못 와보니까 그날 1,000원, 선착순 1,000원 깎아주는데 줄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새생명 잔치를 하면서 선물이 1,000원짜리가 아니라 5,000원짜리도 아닌 10,000원이 넘는 몇만 원짜리 선물을 준비해 놓고 그냥 준다는데, 1,000원 할인이 아니라 1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선물을 그냥 주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것은 줄 서기는커녕 통사정을 해도 오질 않는 시대. 교회와 세상의 불통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가 기근을 맞이할 것이다, 양식이 없는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도 말씀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시대를 형벌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버린 교회, 말씀을 떠나버린 상실한 성도, 좋습니다. 세상은 불통한다 합시다. 하나님과 교회는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집니까? 예수 믿는 성도된 여러분은 하나님과 정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을 남기셔서 말씀으로 소통하자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잘 파는 책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많은 성경이 팔리고 베스트셀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말씀을 보지 않는데요, 사람들이 말씀을 내면해버리는데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지만 교회마저 성경을 내면하려고 하는 시대, 성도들마저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 말씀을 떠나버린 교회, 말씀을 내면한 성도, 진정한 기근의 시대는 아닐까요? 우리는 그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과 소통이 막혀버린 불통의 시대, 이 불통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을, 이 시대의 성도의 길을 바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소망을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우리는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 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근만이 말씀의 불통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을 말했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 적어도 성민 이스라엘은, 성도된 택한 백성들은 어떤 환난도 어떤 시련도 말씀의 은혜로, 말씀의 감동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길 수 있을 텐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떠나버린 그들에게는 병들고 망가지고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시대가 전개될 거라고 예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시대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교회,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 그 일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을 먼저 교회가, 성도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지혜가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정보의 과잉 생산된 정보 시대, 진리는 외면되고 성경은 과거의 유산처럼 도움이 안 되는 책으로 취급되고 성경을 내면하는 시대. 세상은 그런다 합시다.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나는, 성도된 나는 그럴 수 없잖아요. 저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가 최고의 소통의 사람이요, 최고의 신이요, 성경이 최고의 소통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소통을 회복하고 세상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간단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 길만이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고 부흥하는 길이고 한민족이 사는 길이고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